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고 성도는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질서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욕망할 까닭이 없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세상을 돌려놓으시는 심판이 두렵지 않고 심판이 두렵지 않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음을 지난 2주간 요한일서 4장 17절로 19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지막 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마지막 결론 부분인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두 지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지평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다음 시간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지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또 권력이나 물질도 사랑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에 사랑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화목제물로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 사랑을 물 붓듯 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나름 열심히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그 어떤 사랑도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사랑의 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루한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그동안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내가 사랑한 것은 껍데기뿐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이 껍데기를 벗고 탈출하여 하나님께로 이끌려 올려졌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그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기 전 우리는 참다운 나 자신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 보니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육체의 껍질이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입고 먹고 마시고 보고 만지고 누리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 위에 또 다른 하나님 사랑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마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반응, 다양한 농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때가 어떤 분들에게는 초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은 동일한 경험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사랑입니다. 성도는 별명이 사랑지킴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은 수없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순수한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입니다. 회심하고 구원을 받을 때에는 사랑을 받을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진리의 밝은 빛에서 멀어지고 은혜 받는 자리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사라진 것만큼 마음에 빈 공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맞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신실한 영적인 자녀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사랑의 한 지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좋아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와 분량에 맞게끔 그 사랑의 질서 아래서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문화를 누릴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성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어떤 사물들이나 취미들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매우 활기 있게 하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살아갈 수 있는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신앙도 없으면서 수녀처럼 수도사처럼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뉘지 않는 순수성이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평생의 과제입니다. 누구도 나는 이미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도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야 할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좋아함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좋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전적으로 굴복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마음이 불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쇠와 불의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대장장이가 쇠를 이용해서 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연장을 만들면서 쇠를 뜨거운 불 속에 넣어야 합니다. 불 속에 넣어 달구어서 그래서 두들겨서 원하는 연장을 만듭니다. 쇠는 쇠고 불은 불입니다. 그런데 그 쇠를 뜨거운 불 속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불길이 뜨겁게 오르면 오를수록 검은 쇠는 벌겋게 달구어져서 붉은 빛을 내며 불과
똑같은 색깔로 그 쇠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 쇠와 불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불타는 순간에도 쇠는 쇠고 불은 불인데, 그러나 그 쇠가 불에 과열됨으로써 쇠가 불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자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체의 인간의 이기심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 인간은 인간인데 그 사랑이 그렇게 하나의 사랑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무도 이 사랑에 도달했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 가장 뛰어난 모델이 되었던 사도 바울조차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아직 받지 못한 더 큰 사랑을 받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더 크게 눈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한순간의 죽음은 낯선 방문객처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웃처럼 그렇게 불시의 죽음은 우리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모든 동기가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평안할까요? 왜냐하면 잃어버려야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인생을 속박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했던 것은 버려야 하고 그동안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았기에 너무나 낯선 하나님과 심판대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매일매일 찬란한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이 사랑해야 할 바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냥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합니다. 고난과 슬픔을 능히 이기게 만들고 모든 잃어버릴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며 잠시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고통을 순식간에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우리를 참 사람답게 하는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모두 소멸하고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들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허물이며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매우 큰데 내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운 삶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 지워지지 않는 한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형제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는 없는 사랑의 힘을 발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도 배우고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의존의 마음이 진리를 탐구하게 만들고 그 의존의 마음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이기적인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무한한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희미한 불꽃이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불꽃을 작은 불씨라도 비추어 내가 없었더라면 만들어질 세상보다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나 묵상할 말씀을 전하는 이때나 제 마음에는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 제가 먼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 역경 혹은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리움이 되었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헛된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 참 사랑으로 돌아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